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를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되었고요. 그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분께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학부를 나오셨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고 또 거기에서 좋은 기독교 계통의 굉장히 좋은 신학교를 나오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되셔서 이분이 이제 천국에 다녀온, 그런 천국과 지옥 다녀온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이제 지옥을 갔는데 거기에 칼빈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칼빈이 있더라. 칼빈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제일 세력이 큰데 이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그렇죠?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루터의 그 글을 읽고, 그래, 우리 캐톨릭이 너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기독교와 캐톨릭 간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전쟁이니까 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캐톨릭은 기독교를 죽이고 기독교는 캐톨릭을 죽이고 막 이렇게 정말 혈전을 치르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칼빈이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이루어낸 개혁을, 그래서 이 캐톨릭과 기독교가 분리되었고, 지금 장로교가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장로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이제 근원이 되는 칼빈이 지옥에 있다니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옥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창살에 이제 gat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분도, 이 목사님도 의구심이 들잖아요. 도대체 이분의 이 신학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다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이분이 여기에 와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그 답변이 참 의미심장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다 진실이다 아니다를 얘기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칼빈은 내가 얘기한 메시지보다, 내가 얘기한 메시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옛날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글씨로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을 동일선상에다 놓고 성경을 해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은, 내 말이 핵심이고, 그 사도들의 말들은 다 내 말을 뒷받침해주는 참고서로 써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이나 베드로의 말이나 다 동일선상에도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근원을 둔 것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뭐 빌립보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게 처음부터 다 동일하게 동일한 가치를 두고 그렇게
놓고 성경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온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하나인 한 번 택한 자, 택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지옥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놨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그 신학사상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내가 한번 택했으면 영원토록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나는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고 그랬고, 네 손과 발이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디 한번 죄를 어디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천국 간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어디 있냐. 자,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저희는 성결교와 감리교는 물론 그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범죄하고 죄를 즐기고 죄를 끊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 오면 성도,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구원받기 힘들다. 구원의 문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된 생활을 버린다는 뜻이다. 할렐루야? 버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된 생활을 계속해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연약하니까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다. 이거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점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제거해 나가는 방법이 선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 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선한 행동들을 하고 선한 행실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악성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사울 같은 사람들, 여러분 사울이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천국 가겠습니까? 우상에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전쟁 이기겠냐 지겠냐 이런 거 물어보고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아무리 택했어도 하나님께서요 그 사울을 돌이키게 하려고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택하신 거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막으신 거예요. 이 세대는 광야에 니들 입술의 고백대로 광야에서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죄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택하는 거, 그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즐기는 게 좋아. 뭐 쾌락도 좋고 전혀 주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뭐 네가 썩어져야 된다. 뭐 이런 말은 좀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고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갖다가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행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것이 과연 그것이 믿음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럼 오늘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준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보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범죄는 곧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리들을 찾아야 되는데 맨 어디 뭐 음란한 동영상이나 보고 있고 죄악이나 즐기고 있고 우리의 손과 발이 이게 어디 죄악을 즐기라고 주신 손과 발이며 눈이며 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신체가 죄악을 즐기는 데 쓰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괜찮다 이러 계시느냐.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또 반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뭐에 복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서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하지 않으면 내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려움이에요. 지금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직자가 잘못되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직자도 그래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나 맡은 직임이 있잖아요.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고 내가 말씀을 늘 보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나 변질되어서 내가 지금 혹시 변질되어 있는 상태는 아닐까?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기뻐서 방방 뛰면 자기가 언제 교만해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이라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 나오는 걸로 생각해. 내가 교회를 나오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럴 때 그 스스로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멸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러 와서 죄 지을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는 죄 안 져요. 밖에 나가서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거짓을 행하고 사기치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은 겁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죄를 안 짓는 수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좀 찾아봐야 되고요. 또 손해를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시간적인 손해도 있고 감정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죽으라고 아껴가지고 뭐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어떻게 보면 구원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조건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게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게 이제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또 요한이 기록한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살라져요. 이게 우리가 이제 두려워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어떤 것이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는 저주받았어요.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게 뭡니까? 화려한 거예요. 밖으로 볼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녀. 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전도사야, 장로야, 권사야. 교회에서 이것도 맡고 있고 저것도 맡고 있고 봉사가 많아.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고 토요일도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다 무성한 가지예요.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도 사실은 다 열매이긴 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열매되려면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되냐면 보상 마음을 버려야 돼요. 보상 마음.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한 게 어딘데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한 게 어딘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를 않아? 혹은 우리 세일원들이 나를 알아주지를 않아? 내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은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이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잊어버려야 돼. 내가 한 것은 잊어버려야 돼. 그냥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알아? 이런 건 잊어버려야 돼. 그냥 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 스스로가 잊어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래야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되새김시켜 주실 때 그때 드러나야지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날이란 거 언제예요? 심판자리예요. 심판자리에서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권능,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가지고 막 예언을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똑똑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래서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니다 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행위,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행위인데 그 행위는 뭐다? 그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 뜻을 자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교회 교제를 말하는 건데 내 뜻을 이룬다는 것은 교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 한 10년 전 일인데 문득 떠오르네요. 한 의사 아버지와 엄마를 죽인 망나니 아들을 그런 아들이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타까운 건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얘가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돌아가셨었고 그 아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이제 미국에서 막 도박 빚지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2번 정도 갚아줬대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도박을 해가지고 빚을 엄청 진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 돈을 좀 훔치려다가 아버지께 들키면서 그게 이제 살인으로 와전된 겁니다. 그게 잡혀가지고 사형을 기다리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한번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목사님 앞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2 겨울 수련회 때 저는 교회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고 너무 교회에 가고 싶고 기도가 그렇게 좋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기독교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 넌 이제 고3이야. 고3. 대학 준비해야지. 너는 앞으로 교회 주일날 오전에만 가라. 그리고 집이랑 교회랑 좀 떨어져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머니까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 그 예배 시간 딱 지키고 곧바로 공부해. 그리고 그 함께 은혜 받았던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냥 가까운 교회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가가지고 예배 잠깐 앉아 있는데 예배가 이제 한마디로 그 하나님 만난 기쁨이 점점 사그라들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100만 원 한 과목당 막 100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가지고 아버지 면 세우려고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좋은 대학 가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만 대학을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막 너한테 얼마나 쏟아부은 게 얼만데 막 그러면서 창피해서 너 같이 못 있겠다. 미국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도피 유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아이가 뭐 하겠습니까? 방황하다가 결국엔 부모를 살인하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그때의 그 목사님 앞에서
살인자가 된 그가 사형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엄마는 잘못되라고 그렇게 한 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자식 잘 되라고 그런 건데 망한 거예요. 왜 망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에서 장로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이 아닌 어떤 때는 세상 방법, 어떤 때는 교회 방법 이렇게 하는 거죠. 좋은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믿음의 노선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방법을 택하면서 거기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요. 16세기에 한참 그 교회를 핍박할 때 한 사람이 신부를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잡혔어요.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뭐죠? 네? 뭐라고요? 교수형을 당하게 됐어요. 교수형을 당하는데 그 끈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만 거의 죽어갔는데 다 죽었는데 뚝 부러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뚝 떨어져 버렸네. 죽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깨어났어요.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행하던 집행관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2번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안하기도 해요. 너 지금이라도 예수님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괜찮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당신은 당신 일을 하세요. 그러고서 다시 교수대 위로 막 계단 올라가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죽는 게 뭐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렇게 써?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가 본 것을 봤으면 당신도 빨리 죽여달라고 할 겁니다. 그냥 당신은 빨리 당신 일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더 두꺼운 줄을 가지고 결국 교수형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가 남긴 그 한마디가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전에 봤던 걸 당신도 봤더라면 빨리 죽여달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상을 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좋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많은 욕심들을 부리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천은 뭐냐면 이 모든 즐거움들을 잠깐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에서 우리 누리자 그러면서 뒤로 좀 밀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땅에서 하여튼 있는 대로 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 아닙니까? 왜?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크리스천들은, 그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못 안 박았어. 다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요즘에 조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집에서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기도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지금 넘쳐나도 부족할 판인데. 시간이 갈수록 더 예상되는 사람이 예상되는 위치에 있어야 돼.
그리고 자꾸만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더 한 명이라도 뭉쳐야 그곳이 생명력이 넘치게 돼 있어요. 죽는 자리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 뭐냐면 뿔뿔이 흩어놓는 거예요. 흩어놔야 잡아먹기가 좋아요. 짐승들은 딱 뭉쳐 있으면요 잡아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흩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고 좋은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돼요. 그게 혼자 있어서는 힘듭니다. 같이 맺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런 팀워크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4절까지 우리 그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랬는데 왜 찾아볼 수 없냐면 강단에서 말하는 목사의 메시지가 전혀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목회자도 변질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변질은 언제 오냐? 중요한 것을 놓칠 때 옵니다. 본질을 놓치면 변질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게감을 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씩 다 천국 지옥을 견학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지금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갔다 와서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특혜가 있는 거죠. 특혜를 입은 사람의 충성과 특혜 없이 충성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특혜가 없는 게 더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